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보이는 우상을 믿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찾아오실 수 있는 살아계신 참신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은 우상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이 있어도 우상은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우상은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해요, 여러분. 손과 발이 있어도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우상 앞에 절을 하면서 보이는 우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부터 드립니다.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전도 아름답게 지어서 바쳤습니다. 왕궁은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왕궁을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 짓는데 7년 6개월. 그리고 자기 집을 짓는데 13년 너무 길지 않느냐. 아니었어요, 여러분. 바로 그 성전과 왕궁은 서로 연결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성전 앞에 왕궁을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궁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거를 솔로몬 왕은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천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좋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다시 찾아오십니다. 솔로몬이 믿는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눈뜬 소경이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눈 감은 맹인도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다 듣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부 다 판단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말씀과 공동체를 통해서 찾아오고 계십니다. 말씀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발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뵐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와 모든 것을 함께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거 굉장히 거룩한 곳이에요. 역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교회 속에서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했을까요? 다윗은 성전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에 아무도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근데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몸이었어요. 그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어요. 성전을 짓는 것이 다윗의 숙명이었고 다윗의 운명이었고 자기의 사명이었고 자기가 살아가야 되는 모든 것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못하게 막으십니다. 이유가 뭐였어요? 너는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너는 피 터지도록 싸움으로 말미암아 너에게는 내가 내 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그런데 내 아들은 지을 것입니다. 바로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솔로몬인 거예요. 그 아들의 손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왕궁 건축이 새롭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만나주고 계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고 계시고 교회를 통해서 만나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전부 다 받으시고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항상 나를 찾아오십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제발 믿으세요, 여러분. 예배는요, 나 홀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령의 임재를 맛보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은요, 한 번만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찾아오십니다. 이 시간에도 찾아오십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찾아오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만난 문제가 해결이 돼요. 문제가 계속 쌓여만 갑니까? 문제가 해결은 안 되고 점점 계속됩니까? 여러분,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정부는 계속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2년 전에 취임한 이후부터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새로운 기상천외한 이론을 내세웠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돌출해냈어요. 아주 오래전이었는데 뭐 창조 경제, 또 더 나아가서는 경제 민주화. 원래 경제하고 민주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민주화는 정치적 용어고 경제는 경제학 용어예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그게 같이 막 짬뽕이 돼요. 막 뒤섞여져요. 뭔 말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경제 경영을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도대체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때는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왠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년 지났는데 실업은 계속 올라갑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줄도산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건물마다 상가마다 오피스는 계속 비어갑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명약관한 현실이에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드 때문에 그랬는데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움. 아니요. 옛날에도 환경은 나빴습니다. 우리나라 40년 전에 100억 불 수출 달성할 때 여러분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전혀 거래도 없었어요. 근데 100억 불 달성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 기억으로는 그때가 1976년인가 77년도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게다가 성도들의 신앙은 이상하게 순수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신앙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순전해지셔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세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속에 여러 가지 도가니 속에 우리를 집어넣은 다음에 풀무 속에 집어넣으신 다음에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기를 소망하고 계세요. 그 정금이 뭐예요? 순금 아닙니까? 순금처럼 만드시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만난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새로운 인생길에 접어들 수가 있어요. 뭔가 우리 삶에 꽃피는 봄날이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꿈꾸고 있잖아요. 우리 맨날 찬양하면서 부르잖아요. 아까도 불렀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맨날 부르기만 해요. 여러분 지나가지는 않고 있어요.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뭔가 다른 모습, 뭔가 다른 신앙의 색깔, 뭔가 살아있는 모습,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따다가 하나님께 제대로 바칠 수 있는 그런 모습,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더 크게요. 시작.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럼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이기적인 사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도는요 난 사랑 못 받아서 힘들어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성도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프로포스와 같은 사랑을 날마다 받고 있어요. 우리는. 나 외로워서 목사님 그런 겨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한테 혼자 있으면 혼자 있어서 좋고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면 같이 예배드려서 좋고 직장에 가서 일을 하면 직장을 주셔서 좋고 거기서 돈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더 신기한 건 하나님은 내 형편을 전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세요. 보면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참 하나님 언제 찾아오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마쳤을 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가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을 생각하셔야 돼요. 죄를 뿌리 뽑으려면요 내가 할 일, 믿음 지수를 탁탁탁 높여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셔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죄를 거부하셔야 돼요. 이런 노력도 없이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능력자로 살고 싶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 왜? 마귀가 늘 발목 잡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발목 잡히는 거 느껴지십니까? 어딜 가든지 발목 잡잖아요. 여러분들 선하고 의로운 일 조금 하려고 하면은 그냥 발목 잡잖아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길을 가다가도 혹시 여러분들 발을 걸어서 넘어뜨릴 수도 있어. 마귀란 놈이. 근데 이상하게 아무데도 걸리지 않았어. 근데 넘어질 수 있다니까 여러분. 그걸 뛰어넘으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고 예수님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확실하게 이루셔야 돼요.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가 솔로몬 왕이 된 지 정확하게 24년 되던 해였어요. 솔로몬이 4년 되었을 때 처음에 4년 동안 뭐 했느냐? 일천번제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요. 모든 나라의 기틀을 20살에 왕이 됐잖아요. 23살까지 그 일했어요. 그 24살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라고. 그때부터 성전 짓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왕이 된 지 4년 차. 그리고 7년 6개월 동안, 정확하게 7년 6개월 동안 성전 짓고요. 13년 동안 자기 왕궁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예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정확하게 24년이 지난 다음이었어요. 근데 신기하죠? 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솔로몬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도를 드리자 이게 바로 13년 전의 일이었어요. 그에게 구름으로 임재하시고 찾아오셨어요. 성전을 완공한 후에 자신이 지은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며 아름다운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또 나타나셔서 그의 기도에 응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으시죠? 그리고 그로부터 무려 13년의 긴 세월이 또 지나갑니다. 왕궁을 짓는 시간이었어요. 그런 후에 왕궁을 딱 바치자 하나님이 또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처음 성전을 지을 때도 찾아오시고 짓기 전에도 찾아오시고 왕궁을 지은 이후에도 찾아오시고 성전을 지은 이후에도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여기서 나타나신 하나님하고 오래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색깔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솔로몬을 찾아와서 만나주셨어요. 근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한 번 더 만나신 하나님이고 여기서 또 만나신 요 하나님은 동격의 하나님이셨어요. 어떤 면에서 질이 똑같았느냐? 똑같이 구름으로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로만 응답으로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본 산당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솔로몬 찾아오셨거든요. 근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또다시 솔로몬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느냐? 역사로만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정확하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때가 바로 솔로몬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최고의 번성을 구가하던 최고의 전성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를 받아서 누리던 시절이었고요. 육신적으로도 별다른 부족함이 없이 어려움이 없이 최고의 영광과 존귀함을 누리던 때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리 봐도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옆을 봐도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솔로몬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칫 방심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였어요. 이제부터 솔로몬이 내리막길을 간다. 그 전에는 그냥 구름으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때, 야, 충분하다 이러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시죠. 말씀하시기 시작하시죠. 솔로몬아, 내 말 똑바로 들어야 된다. 너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면서 24년을 달려와서 잘했어. 근데 이제부터가 너무 중요하단다. 너 자칫 잘못하면 쓰러진단다. 너 자칫 잘못하면 넘어진단다. 넘어지면 너 못 일어날 수 있단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타나십니다. 내가 너에게 들려줄 말이 있어. 무슨 뜻이에요? 솔로몬의 뱃속 깊숙이까지도 하나님은 다 내시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이 위험하다. 여러분, 안 될 때는 오히려 뱃속 편하게 잡수세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 바닥이야. 그때는요, 수영해 보셨습니까? 이 풀장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다 보면 내 머리에 보다 높은 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처음 갈 때는 진짜 무서워요. 그냥 빠져 죽을 것 같아. 쑥 내려갑니다. 근데 그때 수영을 조금 할 줄 아는 사람 바닥까지 쭉 내려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바닥을 딱 차고 올라가요. 왜? 바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닥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바닥이 보이거든요. 수영장에서 이렇게 눈을 뜨고 보면 바닥이 보여요. 밑에까지 싹 내려갑니다. 그리고 바닥을 딱 차고 딱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딱 보여요. 아, 나를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고 살리시는구나.
이때 느껴지는 거예요. 이때. 이 희열입니다. 그거 안 되고 어렵잖아요. 그 조만간 축복이 임할 징조예요. 축복이 임한다니까. 할렐루야. 안 될 때 불평하지 마세요. 안 될 때 뭐 하셔야 될까요? 그러면 에이 아니에요. 기도가 나오나 어디. 안 될 때는요 낙심해가지고 기도도 안 나와.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찬송이 올라와요. 찬송.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져요. 아주 오래전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교회에서 노예를 하는 주간이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노회장님이셨어요. 갑자기 강대상이 탁 올라가시니 막 시끄러워서 노예가 진행이 안 될 정도였어요. 우리 목사님이 다 그러시네요. 나는 이 목사님이 너무 부럽습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 성이 임씨였어요. 나는 여기 담임하시고 계시는 임 목사님이 너무 부럽습니다. 이 목사는 납니다. 그래서 조카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왠지 아십니까? 나에게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오늘같이 노예가 진행 안 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내 기억 속에 거의 없습니다. 아주 먼 옛날 이야기입니다. 나는 임 목사님이 너무 부럽습니다. 지금 이 교회는 성령께서 복을 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노예 분위기를 싹 잡고 수십 명의 노예원들의 마음을 추스려 주시는 거였어요. 특히 그 담임 목사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근데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나가게 해주셨어요. 그 교회는요, 그때보다 지금 엄청나게 부흥됐고요. 그 목사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시점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세요. 나보다도 나를 더 많이 아세요. 솔로몬이 아무리 많은 재물과 권세를 쥐고 있었다 할지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성전을 지어서 바치고 멋진 왕궁을 새로 지었기에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일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하나님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를 잡아주시기 위해서 다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에게 더욱 견고한 믿음, 더욱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 진정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솔로몬 왕을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역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안 될 때도 나를 생각하시지만 잘 될 때도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은 사람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르는 척 하시면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 솔로몬이 내리막길을 걸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하셨기에 24년이 지난 후에 어김없이 생생한 말씀으로 그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누구보다도 나를 많이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오랜 세월을 부르짖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응답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타이밍을 보고 계세요. 언제 내가 응답해 줄까? 하나님 지금 눈여겨보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에 응답을 주고 싶으셔서 지금도 기회를 엿보고 계십니다.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에 가장 적당한 때를 노리고 계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냥 기도 자체만 해도, 기도 자체라도 즐기셔야 됩니다. 응답은 두 번째예요, 사실은. 여러분, 기도가 좋은 것은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언제 힘을 얻을까요? 좋은 사람들 만나면 힘을 얻죠. 그죠? 살다 보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만나면 정말 힘을 얻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힘을 얻을까? 사실 기도는요, 응답은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응답 빨리빨리 안 해주시는 이유는 너는 나하고 친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응답
빨리 해주니까요. 다 세상으로 가더라고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고,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나에게 해를 어마어마하게 끼치고 떠났고.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응답이 너무 빨리 되는 거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죄 짓습니다. 왜 죄를 지을까요? 예수 잘 믿다가 왜 죄를 지을까요? 일이 너무 잘 돼서. 일이 잘 되면요, 인간은 누구나 어깨에 뽕이 생겨요. 예외 없습니다. 목사님, 가룟 유다나 그러죠. 아니에요. 다 그래요. 이건 비밀인데 다 그래요. 안 그러는 사람을 제가 담임 목회만 20년이에요, 제가. 인간이 얼마나 악한데, 악질이에요, 악질. 자기밖에 몰라요. 그 다 지만 옳대. 이게 인생이에요. 남의 말 듣는 거 죽기보다 싫어하고요. 근데 여러분, 그걸 잘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럼 그릇이 커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잘 될 때, 안 될 때 다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 성도. 두 번째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내 작은 기도까지 응답해 주세요. 아니요, 심지어는요, 내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실 뿐만 아니라 내 작은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솔로몬 왕에게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느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질고와 간구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부르짖지 않는데 어떻게 들으세요, 여러분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거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드린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고 계셨어요. 시간이 지났다고 잊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솔로몬이 이때까지만 해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두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더 빨리 들으세요. 솔로몬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것을 내가 들었다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믿음의 기도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믿음이잖아요. 그 선물을 안고 기도하는 게 믿음의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생각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잖아요. 내 것만 아뢰는 것은요, 시간 지나면 염치가 없어져요. 면목이 없어져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멈춥니다. 왜? 면목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딱 붙잡고 드리는 기도는요, 절대로 멈출 수 없습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세요. 솔로몬은 믿음의 기도를 드렸어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가 들었다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될 때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낙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실망할 수 없어요. 중간에 포기될 수 없어요. 그건 내가 지절거린 거예요. 기도 잘못한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꽉 붙잡고 기도하세요.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성품과 행하신 일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진짜 기가 막히게 들어주신다.
근데 이게 없으니까 중간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하면 다 안 된다 그래요, 사람들은. 에이, 목사님, 기도만 하면 될까요? 내가 해야죠. 누가 하지 말라 그러던가요? 기도하면서 하시면 더 잘 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혼자 할 수도 없어요. 그 하나님이 100% 다 하시는 거예요. 또 내가 100%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100% 뛰게 하시려면 내가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태초에서부터. 그게 하나님과 만남이고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경 보셔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뭐 새벽 예배 시간 놓칠 수도 있죠. 그죠? 그럼 일어나자마자 무릎부터 꿇으시고 성경부터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에이, 목사님, 한번 예수님 근사하게 만나면 내 인생을 예수님이 근사하게 끌고 가시겠죠. 그러면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납니다. 금방. 하나님의 돌보시는 건요, 계속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과 계속 가까이 하셔야 돼요. 사실은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에이, 어느 정도 딱 되면 세상에서 마음껏 놀라고 하나님 나 부르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요, 재미도 없어요, 그런 거. 저는 목사님 기도 재미가 없습니다. 특별히 구할 것이 없어요. 근데 왜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진짜 없습니까? 기도는 하면 할수록 많아져요. 기도만 하나 하면 할수록 깊어져요. 처음에 10분도 못합니다. 20분, 30분 막 늘어나요. 지난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금요기도회 끝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은 1시간 이상 혼자서 기도하다 가시더라고요. 1시간 이상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분당에 무슨 교회 있더만 요즘 문제 많이 일어나는 교회, 여자 목사님 교회, 거긴 작정 기도를 시키더라고. 그 작정 기도는 자정에 나와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밤 12시에 와서 2시간, 3시간씩 기도시키는 거예요. 신기한 건 순종했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이 영빨이 대단한 줄 알았어요. 자기는 노래방 가서 놀았더라고. 신기한 건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 말에는 복종하더라고요. 교육자들도 안 나와. 수십 명이랬는데, 부교육자들이.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 사택에 불러놓고 성찬식 비슷하게 했더라고요. 포도주 잔을 돌렸더라고요. 나는 이걸 약으로 먹습니다. 그래도 영성이 살아, 영빨이 넘쳐서 성도들이 순종했답니다. 할렐루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속았네, 어쩌네 다 얘기하더라고요. 아우성을 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작정 기도를 좀 해야 되나 봐. 그러면 역사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죠, 장로님? 밤 12시에 잠 안 자고 기도하면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조 장로님? 장로님 죄송합니다. 이 장로님이 제일 앞에 앉아 계시니까 늘 미안해. 항상 첫 번째로 딱 보여. 조 장로님. 그리고 이번이 얼굴이 새빨개진 우리 염상기 집사님이 보이시고.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세요? 이거 놓치지 마셔야 돼요. 또한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실 정도로 솔로몬을 사랑했고 솔로몬이 한 일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소중했다 이런 뜻이에요. 소중하니까 얘야, 너는 내가 따로 별도로 구별해 놓을 거야. 너는 거룩한 종자야. 너는 거룩한 씨앗이야. 너는 거룩한 이 땅의 그루터기야. 그 정도로 솔로몬을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들으실 수밖에.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별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잖아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최고로 사랑한다고 여기실 정도예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특별히 선택해서 구별해 놓으실 정도예요. 사실 솔로몬이 지어서 바친 성전은요, 다른 나라 성전보다 진짜 작은 성전이었어요. 아주 초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전을 당신의 거주지로 삼으십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자신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왜 응답해 주셨느냐? 자신의 이름을 거기다 두었어요. 당신의 이름을 그 성전 안에 영원히 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왜? 우리의 마음속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놓으셨어요. 우리 기도는 안 들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솔로몬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보고 계세요.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보고 계십니다.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에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보고 계십니다. 어느 목사님은 기도 실컷 시켜놓고 눈 뜨고 보더라고. 왜? 기도하나 안 하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내 주특기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잖아요. 끝나고 예배 끝나고 부르는 거예요. 저기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장로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내가 책망을 받습니다. 내가 봤어요. 눈 뜨고. 나는 그 시간에 기도 안 하고 딴 시간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눈 뜨고 내가 다 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어떤 데는 피곤할 때 있죠. 어떤 데 금요기도에 나오시고 새벽 예배 들으시면 진짜 피곤해요. 목사인 저도 피곤한데요. 제가 간혹하다 늦잠 잘 때가 있어요. 4시 50분까지 잠을 잘 때가 있어요. 와, 내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아, 컨디션 짱이야. 그때는 한 40분 설교합니다. 그날은. 늦게 올라서서 한 40분 설교해요. 왠지 아십니까? 컨디션이 너무 좋으니까. 처음에는 저도 사람인지라 미안한 마음에 시작합니다. 제가 늦게 오니까. 근데 나중에는요, 막 설교가 막 길어져요. 왜? 컨디션 좋으니까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어떤 때는 10분 하기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기도 없는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과 함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실 때마다 말씀을 들려주세요. 나를 찾아오실 때마다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은 사람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 못 따라갑니다. 말씀 따라간다는 게 이게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을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셨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제일 큰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솔로몬이 구했잖아요.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이에요. 무엇을 듣는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었어요.
무엇이 지혜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성도에게서 제일 큰 복, 말씀 듣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먼지와 같은 내가 땅땅거리고 떵떵거리며 제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는 못 살아요. 말씀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말씀이 없는 예배를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죽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눈에 보이는 복을 솔로몬에게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떨어져요.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처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나 너희나 너희 자손이 내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준 땅에서 너를 끊어버릴 것이고 너를 쫓아낼 것이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쫓겨났어요? 쫓겨나지 않았어요?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다니까요. 왜?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목사님, 이거는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들리는 고고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너무 신기해요. 이 이야기가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보다, 우리나라 고대 국가 삼국시대 이야기보다, 아니 고구려 조선시대 이야기보다 저는 더 가깝게 들리는 걸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게 더 가까워요. 우리 조선시대는 600년 전이 먼 얘기처럼 느껴집니다. 900년 전 고려시대가 멀게 느껴집니다. 근데 성경은 3500년 전에 지은 말씀도요 눈앞에 오는 것 같아요. 어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도 똑같이 이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돼요. 특히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애들이 머리가 크니까요 엄마 아빠 닮아가지고 말을 안 들어먹어요. 엄마 아빠 고스란히 닮습니다. 한술 더 떠요. 그 아이들 말 듣게 하려면요 무릎밖에는 없어요. 엄마 아빠가 회개하면서 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그 영혼을 불 가운데서라도 건져요. 불 가운데서라도 건져야죠. 지옥이 눈앞에 있는데 내일 인류의 종말이 올는지, 내일 내 인생의 종말이 올는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내일로 하시면 언제까지요? 다음에 하시면 언제까지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내일 끝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준 땅에서 너를 끊어버릴 것이며 이방인들의 조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될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겐 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업신여기고 멀리하는 자들에겐 심판을 내리십니다. 에이, 목사님 지금 우리에게 겁 주시는 겁니까? 저는 겁만 줘요. 하나님이 실제로 심판하십니다. 무시무시해요 하나님. 에이, 목사님 이건 구약의 이야기죠. 아니에요. 신약이 더 무서워. 여러분 구약의 스갈에서 언젠가는 스갈에서 강의해 드릴게요. 구약의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스갈에서 읽잖아요. 별로 두려움이 안 생겨. 근데 요한계시록 읽잖아요. 무서워요. 그냥 막 뚜껑을 여는 것이 다 무서워요. 처음에 인재앙 나옵니다. 두 번째 나팔재앙 나옵니다. 세 번째 대접재앙 나옵니다. 7가지 7가지 나팔, 7가지 대접이 나옵니다. 첫 번째 대접이 나옵니다. 근데 전부 다 사라져버려. 나팔이 울립니다. 전부 다 없어져 버려요. 해와 달과 별들도 빛을 잃어버려요. 근데 구약에는 이런 내용이 별로 안 나와요. 어쩌다 한 번씩 조금 찔끔 나옵니다. 여러분, 신약이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답니다.
내 옆에 지옥이 있다. 요한 웨슬레는 18세기에 영국을 변화시키면서 영국을 명예혁명으로 이끌어가는데 제일 지대한 공헌을 했던 사람이 요한 웨슬레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원래 영국 성공의 국교회 목사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안 변하더랍니다. 그가 세운 것이 감리교예요. 감리교는 메소디스트라는, 메소디스트라는 말은 엄격한 규율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의 감리교는 약간 좀 짝퉁 비슷하게 해가지고 잘못 들어왔어요, 사실은. 근데 원래 감리교회는요, 정말 엄격한 계율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무서운 집단이었고 무서운 공동체였어요. 요한 웨슬레가 찰스 웨슬레와 함께 국교에서 나와서 추방당한 거죠.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세운 교단이 감리교단이었어요. 성결이었습니다. 정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옆에 있다고 늘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요, 마차 타고 늘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했어요.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는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니까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계속 불타오르니까 자기 속에서 불타오르는 이것을 진정시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전보가 옵니다. 우리 교회 와주셔서 설교해 주세요. 우리 교회 와주셔서 부흥해 주세요. 그때마다 마차 타고 달려갑니다. 자기 동생과 함께. 그 찰스 웨슬레는 성가하는 사람이었어요. 노래하는 사람이었어요. 찰스 웨슬레가 노래를 쫙 연주하면서,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쫙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찬송 속에 녹아듭니다. 그때 강단에 딱 서가지고 요한 웨슬레가 하나님 말씀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거룩해야 삽니다. 거룩해야 삽니다. 거룩해야 삽니다. 거룩해야 삽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 주세요. 제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2시간, 3시간씩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영국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영국을 변화시키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요한 웨슬레였어요. 그 영국에만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명예혁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명예혁명. 왕이 자연스럽게 스스로 물러나고 수상이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감동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이 찾아오신 증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처럼 강박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 감동이 왔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뭔가 일어나지 않나요? 해야 될 것이 생각나지 않나요?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이 되지 않나요? 솔로몬은 말씀을 들은 다음에 고민에 빠집니다. 말씀을 들은 솔로몬은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갑니다. 1년에 3차례에 걸쳐서 큰 제단을 쌓고 성심을 다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려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어떤 복을 내려주셨을까요? 금이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금을 갖다 주십니다. 좀 우리한테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할렐루야. 이 금이 요즘 금값 올라간대요. 여러분 제발 금목걸이 있습니까? 팔지 마세요. 혹시 금두꺼비 있습니까? 팔지 마세요. 제가 팔라고 했을 때 팔아서 헌금하세요. 지금 20만 원이 좀 넘어갈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저한테도 제 반지만 22돈짜리가 있거든요. 할렐루야. 와, 나 이거 안 팔고 버텼거든요, 지금까지. 한 50만 원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왠지 아십니까? 세계 경제가 흔들리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안정화된 화폐를 원합니다. 미국 달러도 안 되고 중국 위안화도 안 되고 한국의 원화는 더더욱이나 안 되고. 그럼 뭘 붙잡느냐? 금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금 매입에 나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 숨겨놓으셨죠? 꼭꼭 숨겨놓으세요. 혹시 누가 와서 뒤져서 훔쳐가지 못하도록 아주 땅을 파고 묻어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때가 된 바치세요. 근데 여러분 그 금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열왕기하 1장에 보면 또 보냅니다. 사람을. 다른 왕이 망해요. 에시온게벨의 금실로 오빌레 금을 실어. 이때 당시 최고의 금이 오빌의 금이었는데 오빌의 금을 실어다가 축적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획한 것이 이루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이, 목사님 제가 수고한 게 얼만데 수고했다고 해서 다 주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다니까?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세요. 나보다도 나를 훨씬 더 많이 아세요. 내 작은 기도까지 들으세요. 말씀해 주시고 나를 찾아 말씀 주시고 복 주세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을 들으면 소리가 그래가지고 무슨 복을 받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는다. 복을 받아요. 이건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나 남았을까요? 몇 년이나 남았을까요? 어차피 죽으면 전부 다 썩어질 몸이잖아요. 좀 피곤해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내 문제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까지도 붙들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기뻐하시고 응답은 여러분들이 다 받을 것입니다. 나중에 복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 왜 목사님 나에게 복 받게 했습니까? 좀 항의도 해보시고요. 나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복이 너무 많이 쏟아져요. 좀 믿음을 가지세요. 이런 믿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해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해 볼까요? 다 같이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어떻게 고쳐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묻는 시간 갖도록 하겠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 주님이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계속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행복해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늘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일터에 가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삶의 모든 분야에서 다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심지어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까지도 들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매달려야 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용광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의 도가니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산더미처럼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하나님, 기도하는 것을 놓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습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이 습관, 좋은 습관을 들이지 못하고 있나이다. 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할 때도 찾아오시고 원치 않을 때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놀라운 역사가 습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나쁜 습관은 잘 버리지 못하면서 좋은 습관은 또한 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습관을 쫓아 교회를 오게 하옵소서. 습관을 쫓아 밤이든 낮이든 기도하러 오게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도가니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용광로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옵니다.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많이 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내 작은 기도에 내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찾아오셔서 반드시 음성을 들려주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만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393장이에요. 393장 찬송하겠어요.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요, 결심하면서